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21장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21장 찬미 후에 김홍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자 앞에서 나 마음을 아파요. 그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각 처소에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또한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나는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준비된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우리 13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13장입니다. 반복으로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크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한 주일 동안 또 얻은 수입의 11조와 기타 준비된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들과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들이 또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지는 헌금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에도 동일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과 개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다시금 확산되므로 인해서 부득이 우리도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오늘 이게 성전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찬양을 듣고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은 우리 전병훈 형제께서 특별한 찬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예,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준비하는 말씀을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완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을 들으실 때 또 귀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동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린
전병훈 형제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만 바라보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교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녹아져 있는 교훈들을 알맹이로 만드는 것이 설교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세 가지 영적 알맹이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알맹이 교훈은 신앙이란 집을 건축할 때 건축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이란 집을 건축할 때 건축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5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이 검디 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 눈에 비춰진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해같이 빛나고 흰옷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잡이만 해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옆에 있던 야고보의 직업도 어부였고요.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정확한 직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초막 셋을 지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한 사람은 어부인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 모두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십시오.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은 목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수였기 때문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공자에게 맡겨라.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수 대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공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지라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혹시 마음으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자라나게 해서 결과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구원에 관하여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을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맡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알맹이 교훈은요, 최후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한 이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너의 말보다 너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동양에서 전설적인 명의는 편작입니다.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 모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위나라 문공이 편작에게 삼형제 중에서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편작은 큰형이 가장 뛰어나고 두 번째는 둘째 형이고 본인은 가장 맨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형은 얼굴빛만 보아도 병이 생긴 줄을 알고 미리 조치해주는 의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형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치료해 주었고요. 편작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 고통을 호소할 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치료를 해준, 어떻게 보면 가장 실력이 낮은 하수라고 생각한 본인을 사람들은 극도로 아파할 때 고쳐줬기 때문에 가장 명의라고 이게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누굽니까? 큰형이에요. 왜요? 얼굴빛만 봐도,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얼굴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빛만 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생각만 하셔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3명의 제자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누굴까요? 초막일까요? 엘리야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이들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제자들 곁에, 우리 곁에 계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평소에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젠가 물에 잠길 땅이 있고 결코 물에 잠기지 않을 땅이 있다고 합시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잠기지 않을 땅에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최후까지 남아 계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번째 교훈, 알맹이는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9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초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7절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7절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 보이시지요? 7절기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여기 지금 집을 짓는 이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참석하려면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 없는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 셋을 짓자는 베드로의 말에 왜 그냥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초막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 경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절기들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르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십자가는 초막절 열매를 위한 씨앗에 눈이 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에 눈이 터 싹이 나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명언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도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신학자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6월절 십자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씨앗에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쓰고 면류관은 답니다. 여기 참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외는 달지 않습니까? 참외는 달지만 그 꼭지는 다른 부분보다 단단하고 쓰다. 여러분, 참외 중에서 가장 쓴 부분이 어디일까요? 드셔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꼭지 아닙니까? 근데 이 꼭지의 역할이 뭡니까? 줄기를 통해서 이 참외가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꼭지, 이 참외의 시작점인 이 꼭지는 쓰다는 것입니다. 이 쓴 부분을 통과해 나가야 나머지 부분은 달다. 저는 참외를 먹을 때마다, 제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이 참외,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외는 꼭지는 어때요? 정말 쓰다. 그러나 꼭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달지 않는다. 이 참외의 단맛과 향은 쓰디쓴 꼭지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쓰디쓴 광야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낙원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와 여러분 아시는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르러는 것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쓴맛을 보고 있다면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참외를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참외는 어느 부분이 가장 쓰다? 꼭지 부분입니다. 이 꼭지를 통해서 참외는 성장을 하고 참외의 단맛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시작점인 6월절은 쓰지만 여러분,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달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초막, 그냥 십자가 없는 초막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가 초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6월절을 경험을 해야 된다. 십자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그 부분에다가요, 참외의 꼭지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외의 꼭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은 처음은 고난, 나중은 영광, 처음은 쓰고 나중에는 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 것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오히려 달게 느껴져요. 6월절은요,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씹고 또 명상하고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단맛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비록 쓴 것을 우리가 씹지만은 쓴 생활을 하고 또 쓰디쓴 이런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명상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달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쓰디쓴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달게 단맛이 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곤충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마리의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구멍이 너무나 작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애를 쓰고 나왔던 이 번데기들은 나비가 되어서 여러분 공중을 훨훨 날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마리가 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해줬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넓게 해준 그 구멍을 통해서 쉽게 나온
이 나방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나르려고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곤충학자, 생물학자가 깨닫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고 또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하늘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며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영광을 생각하시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경험처럼 이게 쓴맛,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단 세상 초막절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 수만 있다면,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외처럼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 꼭지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다 달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막에 살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쓰디쓴 십자가는 참외의 꼭지와 같아서 남은 부분들을 다 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6월절, 먼저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달리단 초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외의 쓴 꼭지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잘 견디고 참아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머지않아 그 쓴 꼭지를 통하여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단 것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을 몇 개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땅이 싹을 내면, 이 싹을 낸다는 말에다가 6월절이라는 말을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6월절의 싹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6월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초막절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쓴 경험,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6월절 경험이라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라, 초막으로 돌아오리라. 초막절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부터예요? 반드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없이, 십자가 없이 자꾸 크라운만을 생각하고 면류관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6월절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초막절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초막절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이제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여기다가 좀 6월절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뭐예요? 싹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모든 것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명상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6월절 십자가는 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매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이삭의 충실한 곡식에다가 초막절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6월절이요. 맨 마지막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인 초막절.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까지 가는 것처럼 알곡으로 우리가 변해갔을 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6월절 경험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외의 꼭지 부분 쓴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을 다 달게 해주실 예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계시다. 그래서 나의 작은 형편, 이 계획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시고 그 큰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타나는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란 집을 건축할 때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라.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수 있도록. 나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어떻게 여러분 목수가 될 수 있겠어요? 목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후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싹이요 면류관은 열매라는 것. 다시 한번 참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참외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참외철이기 때문에 참외를 드시면서 그 꼭지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 꼭지는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달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길어야 70, 80, 90, 100이에요. 이것은 인생,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삶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쓰지만 이것을 통해서 6월절의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는 하늘에서 영원히 단맛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세 가지 교훈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의 제목이 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83장 찬미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우리 찬미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신앙이란 내 스스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대신 목수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